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기 눈길에 넘어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부 예배 때는 제가 못 봤는데 2부 예배 때는 집사님 얼굴이 들어오네요. 참 얼굴이 넘어지면서 상하셔가지고 이렇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데 찬양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구나.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 나의 신분 찾기 성도인데, 넘어져도 깨져도 부셔져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게 성도구나. 제가 설교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면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남자 교인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그거는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한 명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장인 어른도 제가 2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 아버지와 그렇게 될 경우 제 아버지와 아내의 아버지가 갖게 되는 꼬이는 호적이 되지만 제가 잘 무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 아내는 결코 성인이 아닙니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성도라는 단어는 도무지 제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서로 어떻게 부릅니까? 아유 성도님,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성도님 부르는 것을 그냥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부르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너무 무겁게만 생각을 할까라고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이것이 어찌 보면 천주교의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 들어보셨죠? 성인, 성자, 그리고 세인트라고 부르는 이 성인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부를 때 우리는 그냥 베드로 아니면 베드로 사도, 제자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다녀오셨군요. 네, 성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 성 베드로라고 부를 때에 성이 김씨, 이씨 그게 아니고 성자, 세인트, 네, 세인트 피터라고 하는 그 뜻의 성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도 부를 때에 그냥 어거스틴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 부르지. 우리나 그냥 어거스틴 이야기하지, 그쪽 동네 가가지고 어거스틴 그럼 뒤통수를 한대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토록 그쪽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성자, 성인 이렇게 그것을 구별지어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성자, 성인,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긴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지요. 거기에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아는 인물들 이름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고난을, 환난을, 그리고 핍박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그 고난에서, 그 착고에서 풀려 나려고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조롱도 채찍도 맞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면서 이겨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생각할 때마다 너무 끔찍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도 다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곳저곳 마치 동물인 것처럼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했던 그 모든 것들도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돼야 성도지, 이 정도는 돼야 거룩한 무리들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평생을 살면서 죄 짓는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절대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들 있지요. 그렇게 법 없이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돌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고는 집에서 늘 가져오기만 할 뿐이지, 베풀기만 할 뿐이지 뭘 받아가는 것은 도통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야, 진짜 이런 사람 성인이다, 성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모든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모두 다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들은 모두 성도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도라는 뜻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일로 교회 권속들, 동일로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공동체를 언급할 때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멋진 성도님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네, 멋진 성도님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모습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뿌듯하셨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셨습니까? 부끄러워서요. 네, 네. 성도님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성도님을 알게 되어 행복할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구나, 뿌듯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 성도님 때문에, 성도님 덕분에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오히려 감동을 받습니다 라는 인사를 듣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뒤에 제가 이제 잠깐 또 설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난주에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느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9절 앞뒤를 우리가 전후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성도는 외인이 아닌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가족된 사람들, 그들을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별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러네요. 사별한, 그러니까 남편을 먼저 잃은 그런 엄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죠? 아빠 말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예, 아빠가 먼저 돌아가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둘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 주었고, 몇 년의 교제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이 청소년이 된 딸아이는 고민하다가, 야, 아버지가 떠날 때 받았던 그 아픔, 아직까지 그 아픔이, 슬픔이 아물지 않았는데 엄마가 재혼한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버림받은 것처럼, 자기를 이제 잘라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자,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겠지, 엄마가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새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렇게 하루하루 손을 꼽아가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딸의 마음은 늘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고만 있을 뿐, 이방인처럼, 남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지요. 새 아빠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아내인 엄마에게도 한결같이 잘 해주었지만 딸인 자신에게도 친딸처럼 대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껄끄러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게 됐던 것이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가 새 아빠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케이크를 자기가 준비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초를 부는데 카드를 하나 써서 아빠에게 줍니다. 그 카드를 열고 읽는데 아빠가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쓰기 전까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남남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 해서 아이폰을 사주었고 컴퓨터를 사주었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다 사주었다 할지라도 그냥 남남이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품고 나니 이제는 아빠가 딸이 아빠를 꼭 껴안아주며 드디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옛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 안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소 사람들이 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분이 다른 이방인이다 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에 옛날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남남인 거예요. 그냥 이방인인 것뿐이고 우리 가까이 오지 마라고 벽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모두가 성도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에베소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누구다? 전부 다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제가 이거 안 드린 말씀인가 봅니다. 저한테만 써놓은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책 다 펼쳐 놓고 계시지요?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단순히 이스라엘 땅의 변방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노원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아버지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 더 이상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권속들이 된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에베소에서 대한민국으로, 2000년 전에서 지금으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누구십니까? 네.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누굽니다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지요.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님을 알게 되어 또다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저 변방,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서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냐, 하마스의 신이 강하냐, 너희 신이 강한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변방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며 영가족이며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성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읽는 건데 이것도 제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놓이고 난 다음에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이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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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면서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지어져 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아닌, 이방인이 아닌 그 집 안에 하나가 되어진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선한 사람, 성인, 세인트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성인이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도를 요약을 해 본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성도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부담스럽거나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자라가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지난번에 직장 문제 때문에 힘겨워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되셨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손을 뻗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주말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유성상 집사님의 결혼식을 가는 길이었는데 90대신 장로님과 함께 같이 결혼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오고 하는 시간 한 1시간 반씩, 토요일이기 때문에 같은 서울 안에 있다 하더라도 힘겨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는데 무리가 되지는 않으실까 사실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장로님,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90이 되신 장로님이 지난주 추웠잖아요. 추운 것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몸져 누워 있는 분들,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평소에 알고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집에 찾아가거나 요양병원을 찾아가거나 이곳이든 저곳이든 갈 수 있다면, 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지만 않는다면 다 일일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곳은 전부 다 전화로 괜찮냐, 잘 지내냐,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살피는 일들을 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전사님하고 이제 안부를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묻고 하는데,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냥 꿰고 계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고 이것 때문에 이렇고,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제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 보이다가 오늘 안 보인 분들,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그리고 혹 오후 예배 때 지난주는 봤는데 오늘 안 보인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난다면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한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뭐가 있는지, 왜 오늘 나타나지 않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뻗고 한 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함께 자라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자리로 서로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셀 모임 자리에 나오도록 붙드는 것이죠. 그래요. 셀 모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시간 내야 되고요, 예습해야 되고요,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나눠야 될까, 이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요, 서로 힘든 일들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저 집사님을 위로해주고 이 권사님을 세워주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현장을 나눔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 모임 하러 나올 때는 힘들었지만 다시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충천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모임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도 서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치가 떨립니다. 3월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2월부터 있다가 그냥 바로 7월로 가서 그냥 차라리 여름 사역을 하는 게 낫지, 3월부터 6월까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까지 고민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훈련하는 거 눈치는 봐야 되고 또 안 한다 하니까 또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3월부터 6월까지 훈련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 안 받아요. 오히려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 오히려 신청했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인원 그러면 몇 명씩 하느냐, 한 30명씩 40명씩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청 아니에요. 여러분 5명 신청 받아요. 8명 신청 받습니다. 먼저 신청해야지만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9가지의 훈련이긴 하지만 9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이번 학기에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런데 그걸 5명, 4명, 8명, 10명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야 이거 광고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훈련하고 싶은데 어영부영 우물쭈물 하다가 놓치지 마시고 훈련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손 딱 잡고 야 같이 우리 이거 해 라면서 함께 훈련하는 자리에 나아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교회 밖, 세상 밖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성도를 정의할 때 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고 나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자라가도록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러한 자가 있다면 교회 밖을 돌아보게 되지요. 세상 밖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주보 광고했던 것처럼 운전은 뭐라고요? 영성. 주차는 뭐라고요? 사역. 운전은 영성, 주차는 사역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냥 교회에 왔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마치고 돌아가요. 그렇게 내가 너무나도 좋고 내가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돌아가는데 내가 유턴하는데 뭐가 문제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 편한 대로 유턴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소개해줄,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줄 그 대상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개해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하기도 전에 나의
부족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나 하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동일로 교회의 전도지를 마들역에서 받습니다. 여기 바로 사거리에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동일로 교회에서 운전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난 동일로 교회 전도지 받아도 난 동일로 교회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관계가 좋고 아무리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우리 모습이 세상 밖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운전은 영성, 주차는 사역. 걸어오시는 분, 난 걸어오니까 괜찮아. 네, 횡단보도 건너오실 때 빨간불일 땐 건너오시지 않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막 건너오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옆에 끼고 동일로 교회로 쏙 들어오면 여러분, 그죠? 그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돌아가는 것, 그냥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교회 밖을 바라본다고요. 세상 밖을 바라본다고요.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야 할 저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은 영성, 주차는 사역, 그리고 횡단보도는 파란불 꼭 실천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라는 신분으로 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간호사, 어떤 이들은 경찰, 어떤 이들은 또 은행원이라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멋진 신분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그 신분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가져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의 관문 앞에서는 모든 신분보다 더 의미 있는 신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날까요?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도다. 아멘. 여기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그냥 바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도가 아니면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지금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목사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두가 다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그 어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귀중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는 나옵니다. 그의 거룩한 무리들, 그의 성도들은 그들의 죽음은 여호와 앞에서 존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무슨 신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은규야, 목사 되기 전에 뭐 되라? 성도 되라고. 은규야, 목사 되기 전에 성도 되라고. 그게 더 귀한 신분이야. 그게 더 귀한 직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직분,
성도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정체성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일로 교회 성도인 저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여. 동일로 교회 성도님이신 저분 바라보니까 아하, 예수의 십자가가 느껴져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한 주간 펼쳐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